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며 새날을 허락하시어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또한 하루의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주 앞에 저희들의 마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또 포용하는 그러한 마음과 또한 그러한 귀한 깊은 사랑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들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더욱 돌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붙들어 주실 것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내일 말씀도 12장 이제 후반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드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의 내용들이 오늘과 내일에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랑장이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다양했지만요, 그 모든 주제 속에서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각각의 주제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결과에 따라 뭔가 달라졌던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이 일어났던 그 원인이 다들 있을 것이잖아요. 그 원인이 결국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누가 더 낮은 자리에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 형제 자매를 동등하고 평등하게 사랑으로 바라보는 관계가 되지 못하고 누가 더 맞고 누가 더 틀리다, 이러한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파당을 짓게 되는 것도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의롭고 어떤 목회자가 더 선하고,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파당을 나누었다라는 것, 또한 음식을 언제 먹고 또 누가 먼저 먹고 누가 늦게 먹고, 이러한 것들도 결국 주인이냐 종이냐, 혹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루 종일 일해야만 하는 사람이냐, 이러한 계층이 나누어지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긴 했지만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적인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주되 그 속에
그 문제의 핵심을 오늘 말씀에서 또 내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누군가에게 더 많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에서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1갤런이 필요하고, 세상에서 조금 덜 죄를 짓고 선하게 산 사람에게는 1갤런이 아니라 하프갤런이라든지 조금만 있어도 된다, 이런 것 아니라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어떠한 죄를 지었건, 어떤 큰 죄이건 작은 죄이건, 혹은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선하게 사는 사람이건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가 온 교회에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즉 모든 인류에게 각자의 모습이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이던 낮은 자리이던과 전혀 상관없이 동일한 사랑으로서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다 이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여러 일상들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무래도 우리의 영혼에 물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동등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세상을 나가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또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조금 세상에 맞추어 살고, 교회에 나왔을 때에는 또 교회 안에서 나름 살아가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한계를 우리가 완전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극복할 수 없다고 하여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러한 와중에서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려 애를 쓰고, 또 교회 안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으려 애를 쓰려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동등하게 상대방을 바라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반응으로까지 연결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의 핵심이 될 수 있는데요. 13장,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서로를 동등하게 바라보면서 한 지체로 한 몸을 이루는 동등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마음으로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전 수요일에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모든 말씀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보는 고린도전서 말씀은 이제 생명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본문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서로가 모양을 이루면서 함께
한 흐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또 이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온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바라고 간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있는 그 교회에게, 물론 그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다루긴 하지만 그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더 많은 시간들과 더 많은 지문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타나는 갈등의 현상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하게 일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열이라든지 갈등들이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가 잘 의논하고 서로가 더 좋은 것을 찾아내서 회의해서 대화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필요는 하겠지만 그게 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온 성도에게, 우리 온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원인에서부터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즉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냐라는 계급적으로 상대방과 성도를 바라보는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세례를 다 받고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한 성령으로 인하여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으면 정말 모든 성도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서 마치 우리의 몸이 따로 놀지 않는 것처럼 잘 움직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알 거예요. 우리의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가 따로 움직이지 않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혹은 중요한 것을 위해서 각자 서로를 도와가며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것은 잘 알지만 그와 같이 교회의 모든 성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정말 효과적으로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 사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제시하는데 바로 13절 후반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된다. 성령을 마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어떨 때에 성령을 마신다라는 표현을 합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또 마신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는 성찬을 대할 때에 주의 보혈을 우리가 마시는 것, 이것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한 몸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것의 중심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한 번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그게 다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을 마시는 일들을 할 때에 그 모든 것이 감당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한 번 받았다라고 해서 내 인생이 다 이제 끝이 났다, 이제 나는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을 들이마시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또는 교회의 성찬의 자리에서 또 여러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을 들이마시는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될 때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풀어서 쭉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15절과 16절 그리고 그 후반부의 말씀에서는 이제 몸에 있는 지체들인데 그 몸에 있는 지체들 중에서도 누가 더 중요하냐 누가 덜 중요하냐 이런 것 가지고 싸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이 얘기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다.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지체들의 직분들과 맡은 사역의 모습들이 있는데 더 중요해 보이는 사역 그리고 다소 덜 중요해 보이는 사역들이 나누어져서 내가 더 중요한 사람으로서 내가 교회에 더 큰 결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내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라는 식의 반응과 그러한 마음가짐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 보일 수 있는 직책이라 할지라도 작아 보이는 직책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모든 직책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18절에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무언가를 잘해서 교회의 어떤 직분과 직책을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게끔 사람을 정하셔서 그 사람을 각 지체에 맞는 일들을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즉 사람이 잘나고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직분과 직책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고 누가 교회를 더 잘 알고 누구는 더 모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 즉 핵심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누군가가 더 나보다 잘 살아가는 것 같고 누군가 더 나보다 부러운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내 눈에 비춰지며 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각 지체를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어진 여러 모양들이 있는 것이지 누가 더 옳고 그르며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상에 적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족들을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한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비교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환경,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다른 가정,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세상 안에서도 역시나 동일하게 중요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줄어든다면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온전하게 역사하시지 못하고 있다라는 영적 사인으로서 여기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표면적인 것에 애를 쓰고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 더욱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영적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체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또 가족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또 삶으로 고백하여서 정말 말씀이 오늘 새벽에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연결되어지는 그런 살아있고 놀라운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고 한 성령을 지속적으로 들이마시게 하시며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 더 나아 보이고 누구의 삶이 더 좋아 보인다라는 마음에 내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교회를 바라볼 때, 또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의 문제의 근본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부족해져 가고 있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시도록 더욱더 마음을 쓰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